우리 이번 회기부터 10일 금식 끝내지 말고 그걸 제가수도 그래. 제가수도 10일 끝난 뒤에 계속 좀 연결하고 관리하고 체중은 어떻게 됐는지, 또 몸에 아픈 곳은 고쳐지는지. 저는 여기 와가지고 8년째인데 식도염 뭐 이런 여러 가지 몸에 안 좋던 싹 다 없어졌어요. 이 영적인 게 바뀌고 체질이 바뀌면 자신을 절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게 이제 신앙에 있어서의 변화지요. 북한에서 지난주에 동해안으로 두 사람이 탈북을 해왔어요. 근데 우리 통일부하고 정부에서 그 사람을 북한으로 다시 보내버렸어요. 탈북할 때에 그 배 선장을 죽였대요. 오징어 배, 오징어 잡이 하다가 선장 죽이고 탈북을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그거는 탈북이 아니라 살인했으니까 범죄자라고 북한에 어제 그제 판문점에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살할 것 같으니까 자살 못하도록 경찰이 딱 지키고. 그래서 끔찍하지요. 그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는 북한 국민도 우리 국민이에요. 국민을 그렇게 사지로 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강원도가 뭐 예수원이라고 있습니다. 들으셨어요? 영어로 지저스 아비. 그 설립자가 이제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토레이, 미국 분인데 토레이 신부님이 그걸 설립을 하신 게 예수원입니다. 토레이 신부님이 참 영적으로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또 11조는 예수원으로 보냈어요. 그 영적인 영향력이 큰 분인데 그분이 나한테 일러줬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데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법 두 가지를 실천했다. 성경의 법 두 가지를 우리 남한이, 대한민국이 실천했기 때문에 잘 살게 된 거다. 토레이 신부님의 얘기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성경에는 신구약 통틀어서 계속해서 고아, 과부, 나그네를 대접하라.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945년 해방된 이래로 북한 피난민이 6.25 전후까지 수백만이 남한으로 피난 왔습니다. 근데 이게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성경의 법을 실천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겪었으니까 잘 모르지만은 전 세계 역사에 이렇게 짧은 기간에 좁은 땅에서 많은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왔는데 뭐 그렇게 잘해주지는 못했다 쳐도 같이 살아남은 예가 드물대요. 세계사에 그런 유례가 적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실천한 것이다 이거지요. 북한에서 목숨 걸고 넘어온
피난민들 나만이 받아들여서 같이 이렇게 살아남은 것이 성경의 법을 실천한 것이다. 우리가 탈북민 제3세계 노동자들 잘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 잘해주는 것이 성경의 법을 실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고 그런 백성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토지법을 우리가 실천했다는 것이요. 공산주의는 경제 기반을 노동자 그러지요. 자본주의는 자본. 성경은 경제의 기초가 토지입니다. 토지. 우리가 1949년 6.25 나기 전해 이승만 대통령이 전에는 공산주의자랬는데 공산주의 하는 걸 보고 너무 실망해서 민주주의로 전향한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봉암. 그 사람이 똑똑하고 공산주의 경험해서 전향을 했으니까 전향하는 걸 컨버트 그래요. 컨버트. 전향했으니까 농림부 장관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했습니다. 1959년에 농지개혁을 해라. 성경에 토지는 농민의 것이다.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 하나님의 토지인데 하나님이 성경에서부터 농사 짓는 농민에게 하나님이 맡긴 것이다. 지주는 하나님이고 경작하는 사람은 농민이다. 그런데 우리 역사에 고려시대부터 지주제도가 계속 내려와서 특별히 호남지역에 한 사람이 만석군, 천석군 하고 그 밑에는 또 소작인이에요. 소작인. 그래서 해방 직후에는 소작인이 농민의 60~70%를 했어요. 농사를 열심히 지어봐야 100가마니 생산하면 60가마니는 지주한테 가고 농민은 40가마니밖에 못하는 거. 6대4. 좀 심한 데는 7대3. 그러니까 호남 소작인들의 한이 맺히는 것. 열심히 농사 지어봐야 지주가 다 가져가고 자기들은 뭐 늘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려면은 토지 소유 제도가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조봉암 농림부 장관에게 특명을 내렸습니다. 농지 개혁을 해라. 그래서 이제 1949년부터 시작해서 농지 개혁을 유상몰수 그래. 유상몰수. 지주한테서 정부에서 땅값을 주고 그걸 정부가 인수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갈라준 거예요. 소작인들한테. 그러면은 정부가 돈을 줬으니까 농민은 땅값을 어떻게 내느냐 하면은 5년에 걸쳐서 정부에다가 그걸 내는 거예요. 농사 지은 것에서 몇 가마니씩. 근데 처음에 조봉암 농지개혁팀은
농민이 3년간 땅값을 다 곡물로 바치기로 그렇게 계획안을 올렸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보고 농민이 어떻게 3년 안에 다 갚냐. 그러면 농민이 고생하니까 5년간 하도록 해라. 청와대에 가서 이승만 대통령이 3년을 그어버리고 5년으로 써넣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일본 동경에서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열심히 택시 운전에 벌어가지고 대구 옆에 하양이라는 데 좋은 논을 8마지기인가 사놨어요. 나중에 귀국해서 농사 짓고 산다고. 근데 이제 49년 농지개혁 때 거기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 아버지는 일본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자주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알뜰히 모았는 돈으로 땅 산 걸 정부가 뺏어갔다. 그 논만 있으면 그 하양 좋은 곳에 우리가 편하게 살 텐데 어머니가 삭바느질해서 살아가니까 고생스러우니까 그 얘기 자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릴 때도 잘 모르지만은 어머니 그래도 그 소작하는 농민들에게 준 거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응? 우리 그런 얘기는 했는데 그게 농지개혁의 그 기본 사상이 성경 레위기 25자입니다. 레위기 25자. 근데 남한의 그 유상 몰수 지주한테서 정부가 돈을 대신 주고 농민이 5년간 갚게 해서 농지개혁을 언제 완성했냐 하면 1950년 4월 20일까지 완성했어요. 그 2달 뒤에 6.25가 터졌어. 북한이 거기서부터 빗나간 거예요. 그 북한군이 내려오면 인민군이 내려오면 남한의 소작인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 가지고 호응할 줄로 알고 전쟁을 계획했는데 6.25 나기 전에 2달 전에 소작인들한테 땅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군 이래로 소작인들이 자기 땅이 없었는데 정부가 다 채주니까 그때 전쟁이 나니까 소작인 자녀들 본인들이 땅 지키려고 열심히 군대에 가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6.25 나기 2달 전 1950년 4월 20일이니까 6.25 6월 25일 딱 2달 닷새 전이지요. 그때 농지개혁을 완수 안 했으면 6.25 때 우리가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우리 역사에는 그런 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아슬아슬하게 이루어진 사건들이 많습니다. 우리하고 비교되는 게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이 북쪽은 공산정권, 남한은 이제 우리처럼 남베트남 사이공 중심으로 민주주의 정권인데 이제 북베트콩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은 프랑스 식민지를 오래 지배받았지요. 프랑스 쪽에 붙어서 그 우리말로 친일 부역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 이권을 가지고. 근데 프랑스의 신앙이 가톨릭이에요. 이 사람들이 프랑스 편에서 줄 서서 캐톨릭 신자가 되고 지주가 됐어요.
캐톨릭 신자들의 땅을 부쳐먹는 소작인들은 불교 신자예요. 베트남 전쟁은 경제적으로 보면은 캐톨릭 지주들과 불교 소작인 사이의 전쟁이에요. 불교 소작인들이 우리 전라도 소작인들처럼 대를 이으면서 착취를 당한 거야, 지주들한테. 이 사람도 불교 신자들이에요. 거기에 하노이 정부에서 파송된 공산주의자들이 세포로 파고 들어간 거야. 공산주의자들이 마을마다 가서 소작인들 모아놓고 지주를 몰아내자. 땅은 인민의 것이다. 이게 이제 베트콩이에요. 베트콩. 그래 이제 월남전이 심각해졌는데 미국이 월남전에 참전해가지고 전쟁을 한참 하다 보니까 이 구조가 다른 거예요. 미국이 잘 파악을 못하고 전쟁에 끼어든 거예요. 아무리 미국이 신무기에 전략물자를 보내도 불교 소작인들의 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지주들 몰아내고 토지는 인민의 것으로 하자. 이 밑바닥 민심이에요. 이거는 전쟁에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CIA에서 그걸 조사를 하고 권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처럼 해야 된다. 월남전에 승리하려면 사우스 코리아 본받아라. 1950년에 토지 분배를 성경적인 원칙대로 하고 난 뒤에 북한 공산 침략을 한국이 이길 수 있었다. 베트남도 한국처럼 공산주의 막으려면은 불교 소작인들한테 땅을 전부 분배해줘라. 토지 개혁을 하라. 토지 개혁을 해라. 그런데 이 베트남의 캐톨릭 신자들이 아까운 거예요. 그게 바로 빨갱이들이 주장하는 소리다. 그 베트콩이 그걸로 농민을 포섭을 해가지고 전쟁이 났는데 미국이 왜 공산주의자들 편을 드냐? 그걸 안 받아들였어요. 미국이 진심으로 권했습니다. 그래 안 하면 이 전쟁은 못 이긴다. 당신들이 정 끝까지 안 하면 우리는 손 떼겠다. 그게 아주 굉장히 논란거리가 심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미국은 손 떼고 캐톨릭 신자들이 땅 문서 쥐고 죽었어요. 땅 문서 쥐고 베트콩들한테 죽임을 당했지요. 이 참 역사라는 거는요,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은 역사가 보여요.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첫째. 그거 없으면 우리 신앙은 기초가 없지요. 근데 거기에만 매여 있으면은 50점밖에 안 돼. 믿음으로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기 전에 좋은 세상 만드는 원리가 성경에 있는 겁니다. 자, 레위기 25장 23절, 레위기 25장 23절.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신학 교육 자체가 이런 폭넓은 깊이가 없이 자꾸 미국 신학, 독일 신학 거기서 공부해 와가지고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고 교육을 받으니까 이 국민들 속에, 젊은이들 속에 성경이 깊이 파고들지를 못해요. 특별히 사회주의, 성경적 사회주의는요, 정치적 사회주의는 저 구름 밑에입니다. 요즘 조국 때문에 나라가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우리 한국 지식인들의 한계가 있어요. 조국은 서울 법대 나왔거든요.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서울 법대고 우수한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법대 나와가지고 미국 버클리 대학에 법학 석사, 법학 박사 받았습니다. 버클리가 서부의 명문 대학이거든요. 거기서 법학 박사 받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법학 박사 받은 뒤에 귀국해가지고 산호맹에 들어갔어요. 산호맹은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이 산호맹이요. 법학 박사 받은 뒤에 산호맹에 들어갔다는 게 이게 아주 심각한 겁니다. 왜냐? 대학생 시절에 데모하고 하다가 사회주의로 쏠리는 경우는 많아요. 대학 시절에 데모 분위기로 우샤우샤 하다가 좌파로 김문수 같은 이런 예가 많잖아요. 나도 대학 시절에 3, 4학년 때 데모해서 처음 대구에서 감옥도 가고 그랬었는데 대학 시절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조국은 케이스가 달라요. 미국 가서 법학 박사 받은 뒤에 귀국해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에 들어가서 이론가로서 활동한 거예요. 비밀 조직인데 노동자 봉기를 통해서 이 체제를 뒤집고 노동자 세상을 만들자. 재벌을 해체하고 부자들 숙청하고 노동자 세상을 만들자. 이게 산호맹인데 그 이제 비밀 조직에 이제 법학 박사고 하니까 이론을 제공하다가 1992년에 조직이 탄로나서 그래서 이제 1995년에 실형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크게 드러난 활동을 안 했으니까 집행유예를 1년인가 받았어요. 집행유예도 실형이거든요. 어떻게 됐는데 이제 그 뒤에 서울대학 교수로 들어갔어. 우리 사회가 허점이 많은 거예요. 산호맹 활동했는 그거는 어떻게 캄프라지를 했는지 서울법대 교수가 돼가지고 그 자기의 그 사회주의 정신을 안 버린 거예요. 음지에서 활동하다가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 문재인 같은 부산 출신이니까 만났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변호사 조국이 많이 서로 대화를 했겠지요. 와인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많이 했겠지요. 근데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핵심 참모로 활동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국회에서 그걸 했지요. 청문회를 할 때 장관,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할 때 야당 의원이 묻더라고요. 응? 당신은 옛날 산호맹 활동을 했는데 사회주의 사상을 버렸느냐? 거기서 예, 내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랬으면 좋을 텐데 예, 나는 민주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입니다. 아주 국회 청문회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난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럼 사회주의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몰라요.
사회주의는 개인 소유를 부정하는 겁니다. 사회주의 세상이 되면은 삼성이고 현대고 다 해체가 돼야 돼요. 저거는 국가의 기업으로 되고 개인 소유는 인정 안 하는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그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차이는 뭐이냐? 비슷한 뿌리인데 사회주의 세상을 실천하는 것을 국가 폭력으로 달성을 해서 완전한 사회주의로 나가자는 목표가 공산주의예요. 거기 정부의 핵심 법무부 장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이 나라가 위험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성경에 대해서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 수준에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북한에 여러 사람이 이제 15명이 단체로 갔었는데 평양 MBC 사장, 농림부 장관, 뭐 부산에 사는 기독교 연합회 청년 회장. 근데 이제 평양에서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묘향산이 있습니다. 묘향산에 이제 자기들이 다 스케줄 짜놓은 대로 이제 거기에 갔는데 김일성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 기념관. 그 아주 중심부에 우리 구약에 나오는 성소처럼 잘 꾸며놓고 제일 중심에 지성소 되는 부분에 김일성 동상을 아주 밀랍으로 아주 만들어놨어요. 딱 실물 크기로. 러시아 기술자 데려다가 이걸 이제 김일성 상을 그대로 재현해 놨는데 손을 이래 들고 있는데 실핏줄이 살아 흐르는 것 같아. 딱 실물 그대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서 있는데 금방 말할 것 같아요.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그거 이제 다가 참배하는 거예요. 우리 방북한 사람들이. 그 나는 뭐 우리 성경에 사람 앞에는 절하지 않게 돼 있잖아요. 그 나는 그냥 보니까 내 담당 정치 보위부 담당이 김생 그 참배 좀 하시라요. 내 마음으로 합니다. 내가 그 절할 건 아니잖아요. 응? 그런데 부산서 갖는 부산 기독교 청년연합회 회장이 있어. 그 서더니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고개를 숙이고 주성님 뵙고 싶었습니다. 내가 띵해진 거요. 일막이 환정했나. 그래 숙소에 들어와 가지고 인마 너 아버지 죽었냐? 거기서 왜 울어? 그러니까 목사님 그 앞에 서니까 분위기가 눈물 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감정이 너무 메말랐어요. 그래서 이 자식이 좀 환장하네. 응? 인마 이게 동네마다 얼찍이 있다더니 날 부산 목사들이 내 걱정된다. 네 같은 게 어떻게 청년연합회 기독청년연합회 회장이냐. 교회가 청년들 잘 가르쳐야 돼. 안 그렇습니까? 부산 지역 청년연합회 기독 회장이 그 김일성 앞에 가서 주성님 뵙고 싶었습니다 하고 울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근데 그 다음 날은 그 모란봉 산이 있어요. 모란봉 뒤로 돌아가면 김일성 생가가 있습니다. 생가. 북한 방문한 사람들은 북한 쪽에서 일정을 짜주거든요. 그 코스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김일성 생가를 이제 방문하고 생가 다 돌아보고 나오는 자리에 방명록이 있어요. 방명록.
거기 이제 자기 이름 쓰고 한자씩 남기는 거예요. 김생 한자 쓰시라요. 담당관이 다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나 써볼까 하고 연필 들었는데 내 앞에 쓴 사람이 동국대학 교수요. 동국대학 현역 교수인데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한국 이룩하자. 통일조국 이룩하자. 만경대 정신이 김일성 혁명 정신입니다. 김일성 혁명 정신을 만경대 정신이라 그러는데 그 동국대학 교수가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조국 이룩하자. 그럼 김일성 혁명 정신대로 통일하자는 거예요. 그래가 자기 이름을 딱 썼어요. 내가 그걸 보니까 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필 놓고 안 쓰니까 내 담당관은 섭섭해하지. 그 자기 실적이니까 김생 한자 쓰시면 좋겠구만. 그래서 생각 없어다 왔는데 내가 미국의 위스콘신인가 집회를 갔는데 그 유학생촌이야. 유학생이 많은 도시예요. 위스콘신 유니버시티에. 거기서 집회하는 중에 내가 알았는데 그 교수가 그 유학할 때 그 교회 집사요. 그 교회 집사인데 김일성 혁명 정신으로 통일하자. 그래가지고 아주 친북 운동에 아주 선두요. 그래서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상성이 너무 없어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적 가치관. 그저 예배 보러 다니고 목사님 섬기고 아멘 아멘 그러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치관이 있어요. 정치는 이래야 되고 복지는 이렇게 돼야 되고 경제는 이렇게 돼야 되고 성경은 다 가르쳐 줬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헛짚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 뭐 사회가 혼란하지요. 이 가치관의 투쟁이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거. 그 생각을 보십시오. 북한에서 목숨 걸고 탈북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한 달간 조사해가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면 혹시 자살이라 할까봐 경찰이 지키면서 판문점에서 넘겨주면 그때 국민들은 몰랐지요. 마침 그 판문점에 그 담당 중령이 청와대에 보고한 거 그걸 동아일보 기자가 딱 보고서는 그래서 알려진 거지요. 그러면 이게 아주 이상한 정부가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나마 우리 교인들이 나서가지고 시위도 하고 그래서 10월 9일 3일입니까? 아마 200만 가까이 모였을 거예요. 전 세계에 뉴스로 나갔습니다. 역사 이래 그렇게 많은 군중이 모여온 역사가 세계사에 드물어요. 그 청와대 앞에서 세종로 저 서울역까지 종로까지 그냥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간 거예요. 그게 동원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뭔가 느끼는 거예요. 이 위험하다. 근데 거기에 데모 나온 사람의 80%가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나마 크리스찬들이 나라 걱정하고 이 사회가 잘못될까 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게 잘해야 돼요. 아주 우리가.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정돈된 가치관이나 사상이 부족해. 그래서 성경 공부를 잘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성경이 뭘 가르치고 성경의 정신이 뭐이고
어떤 사회를 구성해야 되느냐. 미국은 헌법이 26개조입니다. 200년 넘는 세월에 헌법을 고치지 않았어요. 그 큰 나라가 26개조 헌법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미국 헌법은 기초가 10계명입니다. 10계명 기초 위에 헌법 만들어가지고 정부 조직을 만들 때 장로교의 전통으로 이 정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원, 하원으로 되어 있죠. 상원은 교회 당회입니다. 당회. 하원은 재직해요. 그리고 미국 헌법에 대통령 거부권이 있어. 국회 상하에서 결의해서 법안 통과시켜도 일단은 대통령이 거부권이 있어. 그건 장로교 헌법에 따른 거야. 장로님들이 다 결의해도 목사 당회장은 거부할 수 있어. 또 목사가 하겠다고 결정해도 당회원들이 견제를 하게 돼 있어. 당회는 역시 또 재직권이 있어. 근데 이런 기본을 가지고 미국 헌법이 정부 조직이 구성되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헌법의 기초가 탄탄하니까 안 고치고 이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1948년 5월 31일에 대한민국 헌법을 통과시킨 국회인데 벌써 우리 헌법을 8번 바꾸었어요. 지금 또 고치려 하니까 고치면 9번째 바꾸지요. 조항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조항이 많고 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 가치관이 분명해서 그것을 시민사회를 형성해서 건강한 교회, 건전한 사회, 국민을 위한 정부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참 중요한 거이지요. 자, 토지개혁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토지를 가지고 투기를 하거나 이거는 개인이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다. 왜냐? 뭐든지 만든 사람이 주인인데 땅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지주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지은 걸 너희들이 사고 팔고 투기하면 되겠느냐?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지주인 토지에 사는 너희는 잠시 머물러 가는 나그네다. 소작인이다. 하나님이 인정해서 맡긴 땅을 잘 관리하고, 우리 성경적인 토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땀 흘려 농사지어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땅을 못된 짓 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선물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지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간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사니까. 그런데 이 레위기 25장 23절이 참 중요한 것이 토지는 여호와의 것이다. 7세기에 AD 7세기에 이슬람 마호메트가 이슬람교를 일으켰지요. 이슬람이 일어난 사우디, 이란, 이락, 이집트 전부 기독교 지역입니다. 터키 전부 기독교 지역인데
성경적으로 토지법을 안 했어요. 기독교는 껍데기로 받아들이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경제 시스템을 안 만들어서 지주들이 군림해가지고 심지어 8대2로 수탈했어요. 농사저가 100가마니에 80가마니는 지주가 가져가고 20가마니 7대3, 6 그렇게 너무너무 소작인들이 고달팠습니다. 그러면 지주는 터키, 이란, 이라크, 사우디 이제 곡물 걷어 가지고 로마 시에 가서 흥청망청 사는 거예요. 소작인들은 뼈 빠지게 일하고. 그때 마호메트가 토지는 알라의 것이다. 이슬람 혁명은 농민 혁명입니다. 이슬람 혁명의 구호가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는 알라의 것이다. 같은 글자 써놓고 히브리어로 읽으면 엘이요. 사무엘, 임마누엘. 아랍말로 읽으면 알라요. 알라. 알라. 토지는 알라의 것이다. 그 깃발 들고 이 불량한 지주들을 추방하고 알라의 백성인 농민에게 땅을 줘야 한다. 그러니까 소작인들이 막 들풀처럼 일어난 거예요. 요원의 불길처럼. 삽시간에 그 기독교 지역이 이슬람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지금 또 이슬람이 그렇게 막 테러하고 하는 거는 이슬람은 시작할 때부터 정치적인 운동으로 시작했습니다. 농민 해방 운동으로. 그 정치 운동이 잘못된 가치관으로 잘못된 사상으로 나가니까 테러로 나가는 거지요. 그래 이슬람 정신의 안 좋은 면으로 발전시킨 것이 이제 이슬람 폭력 운동이지요. 그러니까 마호메트가 그걸 노린 거예요. 딱 굴에서 기도하다가 수행하다가 딱 영적 체험을 하고 나서 토지는 알라의 것이다. 삽시간에 소작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전투 부대가 된 거예요. 소작인들이 땅을 차지하는 거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처음 그때는 이슬람이 가는 데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왜냐? 지주들 얼마나 몰아내자. 딱 월남전이 그 판이지. 그러니까 저기 이제 이슬람화가 됐는데 우리가 땅은 여호와의 것이니 소작인들이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이 위탁받은 농사꾼이다. 그걸 청지기. 개신교 개혁운동의 4대 원리 중에 하나가 청지기 정신이에요. 첫째는 솔라 피데, 옹리 페이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둘째는 솔라 그라치아, 옹리 그레이스, 은혜로 구원받는다. 셋째는 솔라 스크립추라, 스크립처, 성경이. 오직 성경. 교황이니 교회 전통이 마리아니 이런 게 아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구원받는다. 네 번째가 청지기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업 다 성직이다. 이걸 만인제사장 그래. 만인제사장. 옛날에는 신부 목사만 제사장이지요. 아니다. 야. 마르틴 루터나 칼빈 주장한 거는 농사 짓는 제사장, 장사하는 제사장, 다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주신 직업의 청지기로서 감당하면은 그 제사장이다.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각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의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듣고 깨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백정은 천대받았지요. 서양도 백정, 돼지 잡고 소 잡는 백정은 아주 천민했습니다. 성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성 밖에서 살았는데 말틴 루터 종교교육에 성경 공부하고 의식이 돼요. 이 백정이 나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천직, 청직이로구나. 나는 백정인 제사장이다. 자의식이 생기니까 백정을 자기 성으로 삼았어. 우리 집안은 백정이다. 어떤 백정이냐? 왕 같은 제사장 백정이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 성 중에 베철라 있어. 베철라. 백정이라는 얘기야. 집안의 성을 아예 믿는다. 베철라. 그리고 대장간, 우리나라도 대장간은 아주 천민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의 직업관이 바뀌고 청지기 정신 들어가면서 자기 집안에 명예롭게 스미스가 대장간입니다. 미국에 스미스라는 성이 있지요. 미스터 스미스, 미스 스미스. 그냥 종교개혁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직업, 새로운 경제를 만든 거지요. 그런데 땅을 사고 팔지 못하게 했는데 한 가지 길이 있었어요. 24절. 레위기 5장 24절.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요 기업이라는 말을 줄을 치십시오. 기업. 엔터프라이즈, 중소기업 할 때 그 기업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장군의 지도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유다 지파는 이 벌판, 단 지파는 이 꼴짝이 땅을 분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다 지파가 이 들 전체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 안에 호구수가 5천 세대라 합시다. 5천 세대가 그 땅을 분배하는데 바둑판처럼 쫙 갈랐어요. 땅을 바둑 갈라가지고 제비 뽑기 했습니다. 제비 뽑기. 그대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성경의 전통이 제비 뽑는 겁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한 명 사도 뽑을 때 뭘로 뽑았습니까? 제비 뽑았어요. 또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 뽑을 때 후보자 내놓고 제비 뽑은 거예요. 그 제비 뽑기가 전통이 됐습니다. 그 유다 지파가 들어가는 땅에 5천 세대면은 5천 등분을 딱 해놓고 제비 뽑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가에 좋은 몫이 됐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 후진대 갈대밭에 뽑힌 거예요. 불평을 안 했습니다. 왜냐? 우리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제비뽑기 속에 역사하셨다. 지금 우리 보기 갈대밭 행편 없어도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한테 제일 좋기 때문에 이 땅을 뽑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야. 이게 기업입니다. 제비 뽑아서 받은 땅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 할 때 기업하고 다르지요. 그 성경에 기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요. 그 기업은 하나님이 자기 몫으로 주신 땅, 이 기업이에요. 기업을 잘 지키는 정신을 무슨 정신이라고요? 청지기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대장간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그래, 미스터 스미스.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생긴 거예요. 미스터 백정, 미스터 배처럼. 그러니까 사회혁명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런데 가정에 급한 우환이 생겼다. 급전이 필요하면은 땅은 못 팔잖아요. 땅의 경작권을 파는 거예요. 땅의 경작권. 양도했다가 7년 지나면은 회수하게 돼 있어. 무조건.
그 전에 이제 돈이 생기면은 경작권을 되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24절입니다. 24절.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뭡니까?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급한 돈이 있어가지고 경작권을 넘겼다가 돈이 생기면 이자 없이 원금만 주고 땅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이 토지 무르기입니다. 토지 무르기가 영어로 리뎀션이에요. 리뎀션. 넘어갔던 땅을 뭘 주고 되찾습니까? 땅값을 주고 되찾지요? 이게 리뎀션인데, 신약에 가면은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 1장 7절, 이 리뎀션이 복음의 언어로 성화가 된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뭡니까? 속량, 리뎀션이요.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죽게 됐는데 누가 대신 값을 치러줘야 돼. 누가 치러줬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구약에는 땅값을 치렀는데 신약에서는 죄값으로 뭘 치렀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값을 치렀어. 그 피값을 치른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속량, 죄가 없어지는 거야. 그게 리뎀션이에요. 리뎀션. 같은 단어예요. 구약에는 토지 무르는 것이 리뎀션, 신약에는 죄값을 치르고 죄가 없어지고 구원받는 게 리뎀션. 그걸 값을 치르다, 토지를 되물린다가 영어로 동사로 리딤이에요. 리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리딤이에요. 그 명사가 리뎀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의 피값을 치른 걸 믿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리뎀션 받은 거예요. 구약에서는 땅값을 치른 거예요. 자기가 치를 돈이 없으면 누가 치러주느냐? 25장. 레위기 25장 되돌아갑시다. 레위기 25장 24절.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팔렸던 땅을 되찾는 걸 허락한다. 25절. 만일 너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본인이 돈이 있어가지고 되찾으면 오케이. 근데 본인이 돈이 없으면 누가 대신 내줍니까? 친척. 가까운 친척이 대신 돈을 내주는 겁니다. 이걸 속죄, 속량. 대신 친척이 돈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끝나잖아요. 대신에 죽어준 분이 있어.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속량하신 예수님. 피값을 치려. 그래서 우리의 친척 되신 예수님. 그 친척이 영어로 킨즈맨입니다. Our kinsman. 우리의 친척 되신 리디머. 속량하신 분. Our kinsman redeemer.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구약과 신약 간에 그런 어떻게 구속신앙이 영적으로 성화가 되어 가는가 전체를 파악을 해야 돼. 신구약이 하나로 연결이 돼 가지고 경제토지법이 우리 구원의 법으로 계시가 깊어지는 거지요. 이해갑니까? 친척이 대신 땅값을 내주고 땅을 되찾아주는 그 친척이 우리의 예수님이야.
우리의 친척 되신 예수님. 팔렸던 땅을 되찾는다. 그런데 고구려를 건국한 분이 주몽이죠. 주몽이 고구려를 나라를 세운 뒤에 연호를 뭐라 세웠냐? 다물이란 말이 리뎀션입니다. 리뎀션. 다시 토지 무르기요. 토지 무르. 왜? 고조선 시대에 저 요동반도 저 중국 국경까지 우리 조선 땅이랬지 않습니까? 고조선이 망한 뒤에 한나라가 차지한 거예요. 그걸 주몽이 일어나서 고조선 시대에 우리 결의 땅을 되찾는다. 땅을 되찾는다. 토지 무른다. 고구려 건국 정신 연호가 다물이요. 다시 무른다. 토지 무르기지요? 그리 고주몽이 아주 인물이요. 긴 앞날 내다보고 요동반도 그 전체를 우리 되찾는다. 그 다물을 연호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의 역사, 성경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성경이 훨씬 우리한테 깊이 다가오지요. 오늘 거기까지 공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10일 금식 기간 오늘 3일째입니다. 우리 위에 핏값을 대신 치르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음에 팔린 우리를 십자가 피로 값을 치르고 구원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건전한 교회를 세우게 하시며 행복한 국민으로 살아가는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